혹시 교회 오실 때 운전하고 오신 분 있을까요? 손들 필요까지는 없고 이빨을 살짝 보이면서 웃어주세요. 네, 상당히 많은 분이 운전하고 오셨네요. 운전하다 보면 앞에 이렇게 초보 운전 그렇게 쓰붙이고 많이 있죠. 옛날에는 그냥 초보 운전 그렇게 썼는데 요즘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더구만요. 그래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랬은 분도 있고,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 당당하게 당신도 한때는 초보였다 그렇게 써보신 분 있고, 어떤 분은 왕초보 써놓고 무섭지요? 저도 지가 무서워요 그렇게 써보신 것도 많습니다. 물론 초보 근처에 오면 어떤 식으로 살지 모르니까 참 겁나죠? 무섭죠? 그런데 초보자가 큰 사고 낼까요? 초보 운전자가 큰 사고 내는 법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접촉 사고 정도. 정말 큰 사고 누가 내죠? 운전 오래 한 사람, 20년, 30년 무사고 운전자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고 낸다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가 있고 오래된 신자가 있는데 누가 더 위험할까요? 초신자는 교회 다니면서도 나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신자, 그 두려움이 없는 신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자는,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목사는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단 목사는 예외, 장로는 예외, 권사는 예외,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초신자든지 오래된 신자든지 직분자든지 직분자 아니든지 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운전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는 사람이 큰 사고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가는 그 여정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구원의 여정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귀에 비유되고 애굽은 세상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에 비유되죠. 그리고 요단강은 육체의 죽음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장례 찬송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홍해는 뭘까요? 홍해는 세례를 비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표현하면서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은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구원받나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는 출애굽 제40년 중간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냥 6개월 정도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와가요.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거의 가나안 땅에 다 와가니까 좀 조바심도 났겠죠. 이제 호르산에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에돔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남아있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큰 길.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대로는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넓고 편안하고
그런데 문제는 왕의 대로는 에돔 땅을 통과해 갈 수 있는, 에돔 땅의 일부가 에돔 땅하고 겹쳐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편지를 간곡하게 에돔 왕에게 보냈죠. 에돔 왕이 너 절대로 못 간다 하고 막아선 겁니다. 됐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진로를 만든 그 에돔을 그냥 공중에서 무찔러 버리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에돔은 어느 족속의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지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둘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땅은 셀산 근처는 하나님이 에돔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빙 둘러가요.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왕의 큰 길, 왕의 대로 가면 금방 가는 그 길을 밑으로 쭉 돌아가야 되는데 길도 멀기도 멀지만 이 길은 척박한 땅이야. 오르막내리막이 심하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정말 고생스럽죠.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종살이한 데서 건져주셨고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게 해주셨고 구름기둥 굴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 모든 받은 애 다 깡그리 있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은 물리면 온몸에 불처럼 열이 펄펄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뱀인데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 그제서야 모세에게 찾아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노스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겠다. 약도 바른 것도 아닌데 그냥 노뱀을 바라보니까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형벌의 상징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이 여정이 우리의 여정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그럼 광야에서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의 그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어떤 짓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짓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편한 길을 바라보지 말고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들의 마음은 온통 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데 목적지에는 관심이 없고 길의 편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길이 좀 불편하다고 보면 원망이 드는 거예요. 길은 왜 있는 겁니까?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길이 필요한 거예요. 길은 즐기는 곳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방편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으면 오케이. 물론 편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큰 집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건 아니에요. 잠시 더 다 가는 거예요. 대부분 5, 60년 후면 여기 안 계세요. 대부분
천국 아니면 지옥 어딘가에 가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부하냐 부하지 않느냐, 지금 지가 높으냐 낮으냐, 그것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천국 가고 있느냐 지옥 가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주식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주식, 그게 마음 뺏깁니까? 어떤 차 살까? 이 집을 살까 팔까? 땅을 살까 팔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광야 생활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한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도 맡았고 나름대로 충성도 해서 천국 갈 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뻔했다는 것은 천국 못 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요. 천국 갈 가능성이 대단히 없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아직 천국 당도한 건 아니에요. 목적지 다 왔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다 왔다고 방심하다가 교통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겼다고 방심하다가 역전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가?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이 어디를 바라야 됩니까? 노뱀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달 보면 안 됩니다. 약을 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바라보라 그래서 노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영원한 생명 얻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가로막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뱀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장대에 달렸습니다. 왜 장대에 달렸습니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리기 위해서 장대에 단 겁니다. 이 장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잘 보이게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이 노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노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잘 보이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인들의 신경 쓰다가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대가 곧게 높이 올라가면 좋은데 막 이 장대가 비틀었다 합시다. 구부러졌다 합시다. 아, 이 장대는 왜 구부러졌지? 하고 장대 보다가
정작 노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실망하여서 교회를 등 돌리다가 결국 예수를 놓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 상당수는 교인의 가족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안 믿으니까 저 따위로 예수 믿어봐,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좀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장로신학대학에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학했죠. 참 기대가 컸습니다. 신학대학 가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올까, 믿음 좋은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서 생활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야, 신학생이 뭐 이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냥 실망해가지고 신학을 포기하고 일반 대학으로 전학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냥 일반 대학 전학할까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신학교 왔잖아. 나도 신학생인데 그럼 딴 사람은 나랑 비슷하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기독교인데 그렇게 과대평가, 그렇게 기대가 높습니까? 그 비현실적 기대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들어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탁 낮추면 오히려 좀 평가가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안동을 갔는데 뭐 유명한 그 도시지만 뭐 친척이 안 살기 때문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시간 내서 안동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내에서 잠을 자고 여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뭐 호텔 같으면 아침에 조식 주십니다 하면 여관에서는 아침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식당을 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역 근처 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 노래에 나오는 안동역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안동 앞에 가보니까 식당이 꽤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점심부터 아침 식사를 안 해요. 근데 한쪽에 흐름한 식당인데 보니까 기사 식당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아침을 먹었는데 평생에 기억날 만큼 기가 막힌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안동 강고등어 구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왜? 별로 기대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 맛있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지금 제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뭐 호텔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기억 못 할 거예요. 값도 싸고 흐름한 기사식당인데 굉장히 맛있었기 때문에 오래 기억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함께 천국 가라고 준 이웃들이니까 다 은혜로 구원받죠. 다 죽을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만큼 심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함께 은혜로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함께 손을 잡고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럼 시험에 안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의 필요한 말씀일까요? 초신자의 필요한 말씀일까요? 아니, 오래된 내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를 진짜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좀 열심히 내시죠. 공부하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원 들고 나면 그때 열심히 믿을게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쭉 그냥 죽을 때까지 이대로 그냥 믿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뒤로 기회를 늦추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타라가에 살 때 회개하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But not now.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하나님, 날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술도 조금 더 먹고 싶고 조금 더 세상 재미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은 말고 조금 있다가. 혹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집사람하고 바이바이 하고 왔습니다만 늘 집을 나설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바이바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운전하는 사람들, 오늘 잡은 이 핸들이 마지막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 왜 오늘 하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휴가 갔거든요. 휴가 갔다가 바로 천국 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예수를 확실하게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설교 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예수만을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야, 너 뱀을 만들어라 그랬다면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가지고 퉁퉁 부은 다리로 기어가다가 중간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 보기만 해라. 예수 믿는 건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뭔데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사랑 감사하다. 이 사랑 받겠다. 이 예수님 나의 주님을 영접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음으로 미루다가 다음에 차차 열심히 믿지, 차차 아차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모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늘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이 복음을 가슴을 활짝 열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뻔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천국 갈 뻔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 다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